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힘들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31절 여기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 이렇게 뒤를 이어서 교차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게 유다인지 정말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23절부터 23절 어제 말씀 17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23절부터 오늘 말씀 31절까지 제가 17절이라는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왕,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 남쪽 유다 왕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23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제 밑에 유다 왕 아사랴가 왕이 된 지 50년 때에 북쪽에 있는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곳에서 이제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가히야 왕의 아버지 므나헴은 여러분 이제 17절에
어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므나헴은 잠시만 살펴보시면은요, 자 17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므나헴의 통치가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나오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그 죄는 이제 북쪽과 남쪽 그 땅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그래서 제사장도 본인이 왕이다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금송아지 우상인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고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조 때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부터.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송아지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도 믿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같은 값이면 다운 먹지 마. 또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어쨌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힘이 없으면은 행세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왕들이 다 왕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요. 그런 힘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소는 힘이 있어서 밭을 그렇게 이래 보면은 신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 소가 밭도 갈고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산, 풍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송아지 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떼서 자기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그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상을 버리고 정말 나에게 왕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다면은 여로보암의 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지파를 떼서 너에게 준다, 그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라를 줬는데도 이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딱 받아서 이것을 내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라고, 그냥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자꾸 이때까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그 백성들을 못 내려가도록 막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세게,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만 이 백성들을 내가 통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억압과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섬기는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의 종이라는 것이죠. 백성을 잘 섬기도록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백성을 어떻게 섬깁니까? 백성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지도자들은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듣고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냐면 이 열왕기 하나, 열왕기 상이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그 개념이 딱 이렇게 머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섬기도록 세운 이제 목자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이렇게 솔로몬 때도 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은 말도, 그러니까 군사력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이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해서 나라의 안정을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재물을 많이 이렇게 경제력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믿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죠? 이제 이런, 제가 설명을 자꾸 긴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한 2달 보름에 걸쳐가지고 이제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이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 노예로 들어간 건 아니었지요. 그 요셉 때니까 이제 귀빈으로 들어갔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서 대우를 좀 하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요셉의 이제 친인척들이지요. 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학대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 세상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왕이지요. 애굽의 황제를 바로를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노예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예가 바로 그 애굽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 뺏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애굽의 왕을 무릎 꿇린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도 홍해도 갈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3, 4일 열흘 지나니까 이제 탈출할 때 들고 나왔던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렇게 매일 그냥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지? 근데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40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 40일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죠? 이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막 기뻐하고, 원래 제사 음식 먹거나 하나님을 앞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그냥 보는 듯이 믿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이랬는데, 진짜 한국은 돈만 있으면 진짜로 편리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도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말하면, 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가슴이 섬뜩섬뜩하지요. 어디 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 살아보니까, 야, 여기는 돈만 있으면 완전히 천국이구나, 이런 말이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인 거예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통에 혹은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만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길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쨌든 의지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이제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과 만나려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좀 만나고 한다고 이 카페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 경제가 어렵네 어쩌니 하는데, 큰 카페에는 하여튼 커피가 4,000원 밑으로는 사람이 없고요, 5,000원 넘어가는 데는 보이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드글드글 하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딱 남자가 보이면 좀 목사이면 전도사고, 그러면 전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나헴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므나헴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7절에 므나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므나헴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아수르 왕도 여러분 그 세상 왕이거든요. 세상 왕은 힘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불이 디글랏블레셋이라고, 이 아수르가 완전히 그 강대국으로 이제 그 고대 근동에 그때 역사적으로 세워지는데 큰
그 역할을 한 영웅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강하고 나라를 크게 부강시키면은 세상 역사에서는 영웅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는 완전히 대역죄인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고 하니까 므나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므나헴도 앞에 왕 살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통성이 있니 없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권을 자기가 딱 세우기 위해서 적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여튼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에게 뇌물도 갖다 바치고요. 적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면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 은을 빼앗아서 강탈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섬기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뜯어가지고 제가 총회장 되고 뭐 되고 하려고 돈을 다른 데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막 목사님이 총회장 권력 되면 복을 많이 받을 줄 알고 또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가 그렇단 말입니다. 뺏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므나헴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하도 혹독하니까 므나헴 왕 때는 뭐 꼼짝 못하고 있다가 므나헴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23절에 버가히아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버가히아가 딱 어린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 이 왕도 결국은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힘이 있을 때는 내 재산도 다 뺏기고 반감이 있어도 꼼짝 못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딱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지금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또 그 밑에 부하가 또 이 버가히아를 죽이고 25절 보십시오.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곤과 아리엘을 죽입니다.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므나헴의 아들 버가히아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 베가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숭상하면은요, 이게 힘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더 큰 힘에 의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왕권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탁 모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일 밥도 주시고 모레 밥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평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살면은 그냥 평온할 텐데 그렇게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내가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식이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죠. 그래서 내 것 뺏기지 않고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중상모략도 하고 죄도 짓고 그죠? 남에게 빼앗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해서 이제는 나를 배워라. 나를 배우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우리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돌아서서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불안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주소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도록 제가 가르치기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숭상하고 번영, 축복, 소위 축복이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브가히아가 또 죽고 그리고 이제 베가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베가는 말입니다. 베가는 2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게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는요, 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이놈이 쳐들어오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BC 733년쯤입니다. 왜냐하면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하기 10한 2, 3년 전에 이제 북쪽 디글랏빌레셀이 가만히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꼭 주위의 약한 나라를 침략합니다. 침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침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자원을 뺏어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일꾼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전하는 그 나라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은 왜 전쟁에 나오냐면요, 봉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아주 크게 이 전리품을 수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힘 때문에, 돈 때문에 동원 군대로 나가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란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그래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주인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이렇게 남 것 빼앗고 또 내 것 뺏길까봐 걱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왕권 지키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장로다 목사나 다 목사가 왕이고, 왜 목사가 왕이냐, 장로가 왕이다 이래갖고 서로 싸우고 왕자만 안 써서 그러지, 그래 하지 않습니까? 작금에 여러 가지로 이런 그죠? 저희 교회는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왕 노릇을 내가 왕 노릇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다른 큰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원래 목표는 733년에 말입니다, 다메섹을 치려고 한 거예요. 다메섹은 그 위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그 위에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마스쿠스 요즘 얘기하는. 그래 그것을 쳤는데 한 달 보름 정도 공격을 했는데도 이 다메섹 성이 함락이 안 되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이 야 이놈들은 좀 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부터 치자. 그리고 사마리아를 쳐가지고 그게 지금 29절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와 게데스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땅을 다 이제 점령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잡혀간 기록에 의하면은요 13,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 13,000명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빼버려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 포로들은 이제 노예로 쓰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수르 사람은 이 디글라필레셋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와, 영웅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영웅이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하여튼 힘을 가지고 남의 걸 잘 뺏어오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고, 속여가지고 남의 걸 잘 속여가지고 막 그냥 예를 들어 막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그죠? 잘 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 유능하다, 사유 되면 참 좋겠다. 방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게 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베가도 여러분 30절 보시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가지고 또 르말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해서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때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한 7, 8년 후에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결국은 힘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어떻게 왕이 됐겠습니까? 바로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 이제 그 유다 왕, 남쪽 유다의 왕 이야기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 이 우시아가 앞에 그 아사량가 그 이름이 그렇거든요. 52년 동안 왕을 했는데요, 그 아들이 요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이때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나병에 걸린 이유가요,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제사도 내가 드리지 그러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이 됐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33절 보시면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 사독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하고 이렇게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을 중요하게 여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산당 제사기 때문에 이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이게 믹스가 돼, 혼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을 정결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계속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을 막 없애는 계획을 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다시 이렇게 찾아내서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 요시야 왕. 이제 이 사람들이 개혁하는 거고, 나머지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다 행했다고 평가는 받는데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을 개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는 혼합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건 결국은 뭡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우리 할머니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당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산신령 이렇게 막 아예 다 빌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산신령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큰아들 잘되게, 손자 잘되게 해주시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나쁜 거냐? 나쁜 겁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더라도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눈이 확 뜨이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이 땅에서 부자 되게, 이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맨날 아프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 산당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의 이 문제점, 북쪽 왕의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내가 산당 제사에 묶여 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은 없는가 잘 이렇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냥 새벽에 와서 성경 봤다 순종했다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10개 중에 1개는 버리게 해주십시오. 2개는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0번 하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걸 안 하거든요. 불순종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